오늘 말씀을 앞서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특별히 마가복음을 통하여 예수님과 청년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눈이 오면 많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이죠. 준비되신 대로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밖에 나가려고 하시는데 한 사람이 예수께로 달려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네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것들을 모두 어김없이 지켜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듣자 그 사람은 무척 근심스러운 얼굴로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그가 대단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에 무척 놀랐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나와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자기 땅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 집과 형제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땅을 100배나 더 받되 핍박도 함께 받을 것이고 이제 올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게임을 안 하시잖아요. 저는 게임 많이 하고 자란 세대인데 우리 청소년들 친구들은 알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유명한 게임 그러면 여러분이 아는 거하고 좀 다르게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네, 이 게임은 스웨덴의 청년 개발자인 마르쿠스 페르손이라는 이 친구가 2009년에 개발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단순한 블록 그래픽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보면 창의성과 자유도를 극대화한 게임으로 당시의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고요. 그래서 지금 역사상 가장 많이 판매된 게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페르손이 2016년에 이 게임을 팔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여러분이 아시는 오피스 쓰는 회사죠. 마이크로소프트에 팔게 되는데 약 놀라지 마십시오. 3조 원에 팝니다. 3조 원. 그리고 이 회사의 지분을 거의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 빼고 거의 모든 돈을 이 마르쿠스 페르손이라는 이분이 받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백만장자도 아니요, 억만장자도 아니요, 그죠? 조만장자라 해야 됩니까? 하여튼 네,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 2016년에 이 부자가 되어오고, 네, 그러나 이 친구가 글을 올립니다.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뭐라고 글을 올리냐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모든 것을 얻게 되면 더 이상 노력할 이유가 사라지고 불균형 때문에 인간관계가 불가능해진다. 친구들과 올리고 유명한 사람들과 파티를 하며 원하는 것 무엇이든 할 수 있는데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고립감을 느낀다. 좋은 여자를 만났지만 그녀는 나와 내 생활 방식이 두려워서 결국 평범한 사람을 선택했다. 라는 글들을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면 네, 자살의 충동도 느꼈고 세상을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돈이 한 3조에서 세금 떼고 다 받으면 어떻습니까? 좋을 것 같죠? 그죠? 행복할 것 같죠? 1억만 있어도 행복할 것 같은데 조 단위가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러나 마르쿠스 페르소는 뭐라고 얘기했냐? 돈이 너무 많으니까 진정한 친구가 사라졌고 돈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의 돈만 보고 접근하는 사기꾼, 거짓말쟁이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회사를 매각하고 돈이 많으면 자기도 행복하고 직원들도 행복할 줄 알았는데 직원들이 모두 자기를 원망한다고까지 썼습니다. 그가 일시에 많은 돈이 생겼지만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아이들, 청소년부 아이들 부자 되면 좋죠. 그러나 제가 단언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자는 그 부는 여러분을 결코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억만장자인 마르쿠스 페르손도 외롭고 공허했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돈이 많다고 결코 행복하게 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는 더 어렵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부자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될 수 없는 겁니까? 혹은 우리는 행복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부는 없는 겁니까? 진정한 부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과 진정한 부는 무엇일까요? 자, 이 질문을 기억하고 우리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마가복음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의 세 번의 가르침, 본인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세 번의 가르침 사이에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하늘나라는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계속하고 있는 중에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한 대목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도 분명 하나님 나라와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먼저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좀 복잡하고 길기 때문에 두 파트로 나눠서 읽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입니다. 먼저 17절에서 22절은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이고요. 23절에서 31절은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대화입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파트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인데 우선 17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밖에 나가려고 하시는데 한 사람이 예수께로 달려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네가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은 특별히 17절은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뭐가 재밌습니까? 뭐가 재밌는 표현 같습니까? 네, 이 청년이 달려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달려왔습니다.
다른 본문,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요, 그냥 왔다고 적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마가만 달려왔다라고 합니다. 달려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달려왔다는 게 급하다는 거죠. 간절하다는 거죠. 네, 마가는 이 청년의 절박한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달려온 겁니다. 중풍 환자 친구들이 마음이 절박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뜯었죠. 예수님 지나가는데 놓칠까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소경이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이 저기 계시는데 다가갈 수 없으니까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부정한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군중을 뚫고 예수님 옆에 가려고 합니다. 절박한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 청년은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와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아주 간절한 마음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오셨습니까? 우리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이 말라 헐떡거리며 시냇 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목이 말라 주를 찾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아멘. 우리 현대인들, 특히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 영혼이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인데 모른다는 겁니다. 못 알아차리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 영혼이 목이 말라 죽게 생겼는데 못 알아듣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 내 영혼이 보내는 신호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7시에 카톡을 올리셨는데 안 보면은 마음 상하실까 싶어서 이렇게 한번 눌러. 그거야 아니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 청년의 간절한 그 뛰어감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찾으셔야 합니다. 예배 오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 오는 거 습관처럼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면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 청년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오셔서 무릎 꿇는 것, 그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 답변 볼까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온 청년에게 예수님이 먼저 이 얘기를 하십니다. 호칭을 고쳐주시죠.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예수님이 선하십니까? 안 선하십니까? 여러분, 선하신 분이죠. 선하신 분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선하다고 부르는 이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선하다고 부르지 말라. 선하신 분은 누구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의 고백에 따르면 말씀이 같이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다고,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말합니다. 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까? 죄인의 몸으로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셔서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이 아직 영광된 몸도 입지 않았고 죄도 치르지 않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선하다고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사회 갈 때 어느 해에 갑자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문구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해피 할러데이로 바뀌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메리 크리스마스잖아요. 근데 다 바뀌어 버렸어요. 해피 할러데이. 특정 종교의 그 기념일은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공휴일을 지키자,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 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는 성탄절이 아니고요.
크리스마스가 아니고요. 그냥 모든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공휴일로, 보편적인 휴일로 바꿔버렸습니다. 좋은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좋은 뜻으로 포장되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도전인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분이 빌립보서의 고백처럼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기념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노우든 공동체는 이 진정한 뜻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우리 아이들과 하고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할 때인데, 그때 여러분 그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호칭을 고쳐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즉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십계명을 모두 인용하지는 않으셨지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는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적었어요. 마태복음 19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청년이 또 다시 질문합니다. 뭐라고 하죠? 20절에서 22절 마가복음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것들을 모두 어김없이 지켜왔습니다. 21절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듣자 그 사람은 무척 근심스러운 얼굴로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그가 대단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에게 뛰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왔던 이 청년은 예수님에게 저는 유대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다 행했습니다 라는 톤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어진 예수님의 이 지금 마가복음의 묘사를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이 청년의 고백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저 말씀은 안 하셨지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랑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게 원문을 보면 그냥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셨다. 우리가 가끔 깜빡하는 게 있는데 예수님 분명히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어릴 때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할례 받으시고 유대인 절기를 다 지키시고 토라도 암송하시는 유대인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이 뭘 해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지금 뭐라 했습니다 했더니 예수님도 당연히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요?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마가복음에 사랑하셨다라는 이 동사가 아가파오라는 헬라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가파오를 쓰셨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이 부자 청년이 계명을 지킨 것이 단순히 유대인의 아이로 자라면서 지켰던 의무감으로 지켰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부자 청년이 지켰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도 이 청년을 보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뻐하셨던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가 성립이 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의무감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사랑해서 오셨습니까? 사랑해서 오신 겁니다. 누구를 사랑해서? 아버지도 사랑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도 사랑해서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온 청년이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했는데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는 순간 이 청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모해서 간절해서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켰는지 예수님이 아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쓰시며 이 청년에게 사랑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 동안 준비하면서 지난주 특별히 금요일 날 우리 청소년부 큐티 세미나를 참석해서 이 말씀을 제가 확 하고 깨달았어요. 지난주 청소년부 큐티 세미나에 보니까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말씀을 너무
너무너무 사랑하고 기뻐하며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적용하는 모습을 보며 제가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정말 이렇게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우리 스노드 공동체 희망이 여기 있구나.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요즘 우리가 여호수아서 읽을 때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하나님, 너희 여호와 하나님. 계속해서 2세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강조합니다. 내가 섬겼던, 내가 믿었던, 내가 순종했던 이 하나님을 너희도 제발 그렇게 해야 해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는 장면을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큐티 세미나를 보면서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부자 청년이 막 달려왔어요. 예수님에게 보여주기식으로 달려온 게 아니고 정말 이 친구가 부자였지만 자신의 신분과 지위가 있었지만 덜썩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제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릴 때부터 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거 정말 말씀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이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 더 붙여주세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하나가 부족하구나.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청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과 기쁘게 대화에 임했던 이 청년은 고개를 푹 숙이고 돌아섭니다. 마가는 그 이유를 뭐라고 적었냐면 대단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두 번째 대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화는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대화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대화와 주제는 동일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23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에 무척 놀랐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수고로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아멘. 예수님이 사랑스럽게 여겼던 청년이 근심하여 떠나가자 제자들이 막 수군거리죠.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제3자로 예수님과 청년의 대화를 듣고 있던 제자들은 너무나도 깜짝 놀랍니다. 우리는 왜 놀랐는지 잘 이해 안 되지만 그죠? 말씀을, 왜냐하면 우리가 현대에 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당시 시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 시대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에게는 부자가 된다는 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잠언서 10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복을 주셔서 사람을 부유하게 하시지만 그 복에 다른 근심을 함께 주지 않으신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자죠? 네, 부자입니다. 이삭은요? 더 부자죠. 야곱은요? 더 부자였습니다. 요셉은요? 더 부자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특별히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조차도 부자는 하나님에게 복받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었던 걸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예수님 갑자기 무슨 말씀하세요? 그럼 부자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답하자 예수님이 한술 더 뜨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저는 여러분이 문자 그대로 읽으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바늘 있죠, 바늘. 천막을 기우는 바늘. 그 바늘 귀보다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더 놀랐습니다. 이제는 혼돈에 빠졌습니다.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저 청년도 구원 못 받고, 그죠?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상식이 다 깨어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오늘 가장 성경스러운 답변을 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구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요, 전 세계 탑10 부자가 되면 구원되는 거 아니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구원은 전 세계 1위 대학교를 수석 졸업하면 생기는 겁니까? 아니죠. 구원은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하면 SNS 팔로워가 1등이 되면 점점 올라가면 구원이 더 완성됩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세상의 기준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구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면 믿으셔야 됩니다. 청년들도 부자 청년도 제자들도 부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구원이 보장된 것이 아닙니까? 라는 일종의 3단 논법 논리로 이해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야. 그러니 복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부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야 라고 뒤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집어서 우리의 상식이 모든 상식이 깨어지는 거죠. 복을 받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것과 구원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다 연결된 것 같지만 실은 어느 하나도 필요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면 구원이 보장됩니까? 아니죠. 아멘 하셔야 됩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선교사로 나가면 구원이 보장됩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점심을 섬기기도 하고 교회 예배에 참여하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그냥 구원인 겁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진정한 부, 이 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진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인한 구원에서 오는 겁니다. 세상이 억만금을 준다 해도 여러분이 구원을 살 수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가 값으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선물로 받았죠? 은혜로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구원을 가진 자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는 진짜 부자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구원을 가진 것이 진짜 부자입니다.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하고 귀한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어진 구원, 그 구원을 가진 여러분이 진짜 부자인 것입니다. 이를 믿을 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지막 28절에서 31절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나의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자기 땅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 집과 형제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땅을 100배나 더 받되 핍박도 함께 받을 것이고 이제 올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이 하늘 영광을 사모하기를 바라며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갈등을 통해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눴는데 우리는 이번 한 주 또 앞으로 우리 인생에 이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살아갈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원을 선물로 받은 진정한 부자입니다. 우리 좌우에 둘러보시고 얘기해 주세요. 웃으면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원을 선물로 받은 진정한 부자입니다. 부자를 바라보는 기쁜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할까요? 우리는 구원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요즘 사회초년생 고민이 뭔지 들어보셨습니까? 사회초년생들, 젊은이들, 그들이요 막 큰 꿈을 꾸는 게 아니고요,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직장은 구할 수 있을까? 집은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답니다. 어떻게 보면 소박한 고민인 것 같기도 한데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젊은 청년들이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큰 부자가 되겠다, 뭐 유명한 사람이 되겠다, 뭐 유명한 학자가 되겠다, 이런 사람은 정말 소수고요.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우리는 부모 세대처럼 결혼하고 직장 구하고 집 사는 것조차 쉽지 않은 세대가 아닌가. 그래서 그 희망을 잃고 지금 다 데모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 일어나는 청년들이 다 주도합니다. 그 데모. 그 청년들이 주도하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보시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결혼은 할 수 있을까? 직장은 구할 수 있을까? 집은 살 수 있을까? 언제부턴가 이게 그들의 희망, 소망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나와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자기 땅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 집과 형제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땅을 100배나 더 받되 핍박도 함께 받을 것이고 이제 올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아멘. 부자 청년과 같은 딜레마에 있는, 어떻게 보면 부자 청년보다 더 못한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결론적인 가르침은 실은 29절에서 30절에 있습니다. 자, 29절과 30절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여다 보기 위해 우리가 동사 두 개에 주목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떠나다라는 동사와 또 하나는 받다라는 동사입니다. 떠나다, 받다. 문장 구조상 보면 떠나다, 받다의 둘 다의 주어는, 우리 주어는 누굽니까? 네, 사람이죠. 그죠? 어떤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사람이 떠나고 사람이 받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소의 가르침과 오늘 부자 청년과 주고받은 대화, 제자들과 주고받은 대화를 우리가 거시적으로 들여다보면 떠나다의 주어는 사람인 것이 분명하지만 받다의 주어는, 실제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이 그냥 어떻게 받습니까? 사람이 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떠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을 제가 설명드린 구원의 개념과 연결해서 읽으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청년을 바라보셨던 그 마음과 연결해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누구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그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신 겁니다. 첫째, 현재 이 땅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할 박해도 받게 될 것이고, 다른 믿는 자들과 교제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처럼 다른 믿는 자들의 집과 땅에서 환영받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서 분명 더 좋은 보상인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다시 말해 29절과 30절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계명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맞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만약 그 청년이 간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셨어요.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나서 부연 설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29절 30절 말씀은 실은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제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공식이 결코 아니고요. 구원을 선물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현재 이 땅은 물론이고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는 복을 누릴 것이라는 약속인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면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부자, 부의 원천, 너희들이 진짜 부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땅, 집, 재산, 명예가 아니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바로 구원 그 자체인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부자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믿어지셔야 여러분이 희망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되돌아가는 겁니다. 마르쿠스 페르손처럼 게임 개발을 해야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 팔아서 1조 9천억 받아야 되고요. 근데 그렇게 받으면 어떻습니까? 현실이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불행하고 절망만 있습니다. 우리에게 돈이 없으니 불행합니까? 우리 집이 없으니 불행합니까? 목사님 신분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 불행합니까? SNS 팔로워가 안 늘어요. 우리 청소년들 그러면 불행한 겁니까? 아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우리는 선물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이 땅은 물론이요 미래의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가장 강력한 축복입니다. 이 축복받은 여러분,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스노우든 공동체는 그래서 부자 공동체예요. 남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진정한 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부자, 부, 재물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공짜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 받고 나서 봤더니 값으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을 가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부자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 부를까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이 가사 묵상하며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게 뭔지, 정말 우리가 맨날 없다라고 얘기하고 불행하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인지 돌이켜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고 가장 큰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저는 세상에 누구보다도 부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